지난 주간에 세탁물을 맡겨놓고 세탁소에 가서 세탁한 제 옷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세탁소 주인이 제 옷을 찾아주면서 다 정리해서 이렇게 싸주면서, 목사님, 와이셔츠가 터졌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제 와이셔츠를 세탁하는 과정에서 옆에가 다 터져 나갔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그 와이셔츠는 올해도 입었다. 와이셔츠가 없어서가 아니고 많이 있는데, 제가 장충단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처음으로 제 이름의 이니셜을 이렇게 새겨 놓은 맞춤 와이셔츠를 난생 처음 입어봤어요. 저는 와이셔츠를 살 때마다 늘 고민입니다. 좀 특이하게 생겨서 목을 맞추면 팔이 길고, 팔을 맞추면 목이 답답하고, 그래서 언제나 마지막 단추를 잠그지 않고 넥타이를 매는데 조금 방심하면 풀어지게 되지요. 목에 맞추면은 또 팔이 길어서 양복을 입은 모양이 안 나오고 와이셔츠 깃이 이렇게 길게 쭉 나와서 늘 고민이었는데, 맞춤 와이셔츠를 입으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감도 좋아서 색깔도 변하지 않고 고운 색깔이 오래 계속되고, 딱 맞으니까 또 몸도 가볍게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어디 나가는 자리, 공식적인 자리, 그런 자리에 갈 때마다 꼭 그 와이셔츠를 입는데 벌써 14년이 지난 거죠. 그래도 변치 않고 좋아서 늘 입고 다니다가 이번에 세탁소를 보냈는데 이게 하도 낡아가지고, 그 세탁 공장에서는 옷을 말릴 때 마네킹에다 이렇게 입히고선 무슨 바람을 확 불어서 말린답니다. 그런데 이 바람에 옷이 다 터져 나간 거지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가 와이셔츠를 접수할 때는 그 목 뒤에 칼라깃을 이렇게 보고 낡아서 이렇게 터질 우려가 있으면 접수를 안 받게 되어 있는데, 목사님 거라서 받아줬다가 이렇게 터졌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진작 버릴 걸. 저도 아슬아슬해서 그냥 접수를 했는데 이렇게 터져버렸다고. 와이셔츠가 아까운 것도 있지만 세월이 참 그렇게 지났구나. 이렇게 비싸고 좋은 것도 10여 년 지나니까 낡아지는구나. 제가 2005년 3월 8일에 이사를 왔고 13일 날 주일에 여러분에게 첫 인사를 드렸으니까 14년이 지나고 이제 15년 차로 접어들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고 보니까 이제는 사역한 횟수보다 은퇴할 나머지 횟수가 더 짧아졌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순절을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하고 사순절의 첫 주일을 맞았는데, 사순절의 첫날에 해당하는 수요일을 재의 수요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애쉬 윈스데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재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교회 역사적 전통에 의하면 가톨릭 사제들은 초기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아 이 재의 수요일이 되면 불태운 재, 그것을 손가락 끝에 찍어서 성도들의 이마에 십자가를 그려주면서 우리는 재로 돌아갈 것입니다. 흙에서 온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지요. 건강관리를 아무리 잘하고 영양관리를 잘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도 결국 언젠가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 잊지 말라는 거지요. 흙으로 돌아가도 후회 없을 일인가? 제가 되어도 영속적 가치가 있는 일을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 필요한 것 때문에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날에 그 기쁨과 행복을 놓치지 않는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성경의 대명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 누가? 박순영 목사뿐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들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라고 죄를 이마에 십자가로 그어주는 거죠. 사순절 전통은 원래 성경에 있는 절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이 땅에 시작된 교회에 의하여 오래도록 주님의 삶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주님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역사적이고 신앙적인 영원한 의미를 우리 교회가 계승하기 위하여 생긴 아름답고 긍정적인 전통입니다. 예수님이 보통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렇게 알고 우리가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셨던 그 죽음의 날짜가 3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날짜로는 3일이 맞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묻혀서 주일 날 새벽에 일어나셨으니까 시간적으로는 한 40시간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40일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또 365일 1년에 11조를 드린다라는 생각으로 초대교회 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주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40일 동안을 사순절로 지키는 것은 8세기경의 전통입니다. 이 세상이 죄악이 가득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40일간의 폭우와 홍수로 이 땅을 말끔히 정리하시고 노아에게 새로운 시조의 사명을 주셔서 두 번째 인류의 역사가 노아를 통하여 시작된 그 준비 기간이 40일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2개의 돌판에 계명을 받고 거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민족이 시작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낙심하여 쓰러져 있는 가운데 천사가 2번을 방문하면서 그에게 먹여준 빵과 그리고 물을 2번 먹고 마신 끝에 일어나 호렙산까지 40일을 밤낮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40년 동안 행진해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30년의 사사로운 삶을 사시고 33년의 인생으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지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를 먼저 받으셨습니다.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공적인 활동을 시작할 때 순조롭게 일이 잘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우리 장청단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할 때 목사님 와서 신방하고 돌아가시더니 그 이튿날부터 월급이 막 올라가고 장사가 잘 되고 없던 쌍꺼풀도 생기고 막 몸무게도 탁 줄어들어 날씬해지고 직급도 올라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피곤했던 사람이 새 힘을 얻고 병들었던 사람도 갑자기 확 낫는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직무의 시작에 고난이 왔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끌어가시고 그것도 화려한 왕궁이나 멋진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시원한 산과 들로 보내신 것이 아니고 아무도 만날 수 없고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빈 들로 끌고 가시고 40일을 밤낮 굶주려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무조건 아빠 엄마가 되는데 아빠 엄마가 되면 저절로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지혜를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무대에 서서 노래 부르면 온 세상의 관중들이 다 주목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운동의 기본기를 배워서 운동장에 나가서 그냥 배운 대로 성적이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학교에서 우등생이 되어 졸업했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배운 대로 써먹으면 그냥 사업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에 이끌려 40일을 굶주리고 그 끝에 다가온 건 천사가 아니라 마귀였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적어도 자기 먹는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광야에 널려 있는 수많은 돌멩이 중 하나를 들어서 우선 먹고 기운 차리시고 그리고 사역하십시오. 지금은 떡이 없으니까 이걸로 떡을 만들어서, 우리말로는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떡은 특별한 간식이지요. 빵은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돌멩이로 밥 한 그릇 만들어서 먹어라. 먹어야 구경도 할 수 있고 먹어야 남도 도울 수 있고 먹어야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굶어서 되겠느냐. 때로 우리는 예수 믿고 교인이 되고 세례를 받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 이름으로 부름 받으면 정말 활짝 열린 축복의 길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구원받았다면 나머지도 다 잘 돼야 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제일 먼저 들려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떡을 만들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질문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맞겠다. 그럴듯한데
하나님의 아들이 빵 한 조각 만들지 못해서 되겠나? 그리고는 먹고 힘내서 더 열심히 일해야지 하는 유혹에 흔들릴 수 있는데, 예수님은 내 생명이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은 빵 먹고 살지만 내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특권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장충단교회 성도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회의 신자가 되어서 어떤 특권을 누리셨습니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목사는 먼저 목사의 권위와 특권을 누리기 전에 목사답게 살아야 하고,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권사님은 권사님답게, 신자라면 신자답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먼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흙덩이 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두고 가야 할 육신, 흙으로 돌아가야 할 그 몸 잘 관리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하지만,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다는 생각 다 넘어서고 우리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이 먹는 거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명이 이 땅에서 끊어지는 날, 의사 선생님이 사망 선고를 하는 날, 밥 못 먹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사망 선고하시나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는데 밥 못 먹어서 죽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이 죽을 때는 숨이 멎어 죽는 겁니다. 우리가 입과 코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데, 밥을 못 먹어서 죽는 게 아니고 단시일 내든 순간이든 숨을 못 쉬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입에 가장 가까이 해야 할 게 뭡니까? 밥보다 물보다 더 중요한 건 호흡이에요. 우리 입과 코를 통해서 호흡이 되지 않으면 우린 죽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오늘 우리의 읽은 본문 그대로 말씀이 내 입과 내 심장, 마음 속에 있다. 우리는 자꾸 입으로 뭘 먹어서 사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입과 코로 숨을 쉬고 들이쉬고 내쉬면서 우리의 생명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바로 그렇게 호흡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코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 이 마음이 담겨있는 심장 속에 자리 잡으면 우리는 사는 겁니다. 우리는 밥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호흡함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육체의 생명이 밥에 있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자기는 그동안 밥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율법 지켜서 사는 줄 알았어요. 열심으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가서 내 심장에 자리 잡음으로 사는 것을 깨닫고, 말씀이 내 입에 가까이 있다,
말씀이 내 심장 속에 담겨 있다. 이걸 고백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람이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예수님의 고백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얘기해 봅시다. 사람이 밥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뭘 해야 되나 이제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국어 선생님 아니면 역사 선생님,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교대를 갈까 아니면 사대를 갈까 이럴 때 저희 어머니가 야, 선생은 나 하나로 족하다. 제발 선생하지 말아라. 난 평생 선생으로 시작해서 선생으로 끝나지만 너는 안 했으면 좋겠다. 아마 평생 교사로 살면서 좀 만족감이 덜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반대하는 어머니 때문에 망설이면서 3년을 기다렸다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3년 후에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 가기 전에 청년회의에 들어가서 학생 때부터 다니던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청년회장이 되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목소리가 변해서 말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처리하고 교회 여러 분야에서 내 딴엔 충성을 다했는데 하루는 학교 출근을 앞두고 아침 식탁에서 저희 어머니가 밤새도록 차례기도 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와서 뜬 눈으로 밤새우고 아침 밥상에 앉아있는 아들 저를 바라보면서 한심했던가 봐요. 야, 교회 다니는 거는 괜찮은데 교회 다니는 건 뭐 좋은 일 같은데 그렇게까지 미친 듯 교회 다녀서 되겠냐? 젊은 녀석이 교회 가면 밥을 먹여주냐 옷을 입혀주냐 너무 심하다.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어머니께서 제 전도를 받아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 가족들이 다 교인이 되고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제 갈 길을 잘 막아주셨죠. 만일 선생님이 되었다면 아마도 벌써 해직됐을 것 같아요. 제 성향상. 그리고 어느 한 분야의 초등학교 선생님이든 중고등학교의 어느 한 과목의 선생님이든 이제는 은퇴를 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선생님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을 하고 있고 옷을 입혀줘 예수가 밥 먹여줘 그러는데 저는 예수님이 밥 먹여주시고 예수님이 옷 입혀주시고 등이 다 터져나갈 정도로 와이셔츠 좋은 것 입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사랑 속에서 따뜻한 보금자리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역사도 강의하고 국어 국문학도 열심히 공부하고 하고 싶은 모든 분야 공부 다 해서 내가 교수는 되지 못했지만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교수님들하고도 얘기하고 전문 분야에 아는 척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얘기하는 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한 길을 막아서 다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먹여주시고 예수님이 입혀주시고 비단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가는 그 마지막 요단강 건너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40년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라.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라. 그 땅에서 과일을 거두라. 그 땅에서 곡식을 찌어 빵을 만들어라. 그 땅에서 행복을 누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땅에 들어가면, 강만 건너면 되는데 들어가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그 땅에서 과일을 거두고 곡식을 거두고 그 땅에서 빵을 만들고 그 땅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그때에 그것을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빵을 하나님 앞에 진설,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그 열매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가나안 땅에 살 수 있었음은 우리가 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매를 거둔 것은 우리가 땀 흘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빵을 쪄서 먹을 수 있음은 내가 요리를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살아가느냐, 무엇을 얻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사느냐, 누가 주인이냐, 이걸 질문하면서 살아갈 것을 권고했습니다. 곡식을 거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유의 땅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한 것에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선물을 받고 선물을 주신 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선지자들이 내내 이야기한 것 한 가지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라. 잊으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학살 기념관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박물관에 가보면 그 입구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기억하라. 기억하지 않으면 다시 노예가 된다. 용서하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유대인 학살, 독일로부터 받았던 그 모진 수모,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다시 불러 모아주시고 자유의 백성이 되게 하신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을 미워하라는 거 아닙니다. 나그네의 서러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등지면 우리는 나그네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지요. 우리들도 일제의 식민지,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는 감정보다 더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했다는 사실보다 더 기뻐해야 할 것은 복음과 함께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는 기억과 고백,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살을 찢는 심정으로 빵을 찢어서 그들에게 먹여주시고 당신의 피를 흘리는 심정으로 포도주 잔을 채워 제자들에게 마시게 하면서 내 살이다, 내 피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기념하라. 살되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살로 살고 내 피로 살고 부활의
소망을 고백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입으로 먹은 것 그대로 냄새가 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그 옆에 가면 점심시간에 어디가 다녀온지 대개 짐작이 가지요. 냄새가 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지 우리의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우리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을 벌리고 숨을 쉬고 말할 때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가슴 속에 있는 게 입술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입술을 벌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가장 많이 만나지만 또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이 아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많이 만나지요. 우리가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염려하며 살지만 많아야 내 주변에서 나를 평가하고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한 3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의 평가와 그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면서 나답게 살지 못하고 남들의 기대치에 맞춰 살려고 애를 씁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나는 나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나님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십자가의 사랑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하면 우리가 입을 벌리는 대로 사랑을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아쉽게도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고 장로님들을 만나고 교회 지도자들을 만날 때 제가 하기 가장 어려운 얘기가 뭔가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뭡니까? 박순영 목사가 말을 잘해서? 박순영 목사가 여러분에게 무슨 힘을 줄 수 있는 권위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슴을 채우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순수하게 성도들에게 전해야 하는데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만나면 성경 얘기하기가 제일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적인 권면하기가 제일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요즘도 끊임없이 우리 목회자들과 교회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면 제가 때로는 갈등, 때로는 대립, 그 속에서 늘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목사가 목사에게 신앙 얘기하기 참 어려운데, 목사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성경 얘기하기 참 어려운데, 그래도 난 목사니까 우리 성경대로 합시다. 우리 신앙적으로 생각합시다.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교회의 직분이 중요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장충단교회 성도들은 누구의 말이 아니고 박순영 목사의 지식이 아니고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으로 호흡하고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들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렇게 말씀을 듣고 거듭나고 깨닫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입을 딱 벌리면 제일 먼저 나오는 한마디가 주여. 그렇게 돼요. 주여. 왜 우리가 주여라고 기도합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도, 내가 낙심해도, 내가 나이가 많아서 다른 사람은 아이고 용도 폐기할 정도 됐어 이래도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AS 해주세요. 보급해주세요. 부품 갈아주세요. 주인이신 그분이 더 쓰겠다고 하면 노후된 경유차도 더 쓸 수 있고, 저감장치 부족해서 더 쓸 수도 있고, 정들어서 더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나를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의 환경을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다시 써주세요. 주여라고 부르면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 앞에 좀 서운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내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살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자식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럴 때도 주여라고 부르세요. 그분의 주인이신 그분이 고쳐주실 거예요. 그분의 인생을 책임지신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손봐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눈물 나게 하는 꺼져가는 등불도 기름을 부어주시고, 심지 뽑지 않으시고 다시 쓰시고, 소리 일그러져 나는 상한 갈대도 버리지 않고 새롭게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갈대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들이 서울신학대학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서울신대 주일입니다. 1907년 우리 성결교회가 시작되어서 113년 역사를 가지게 되었고, 1911년 성서학당으로 시작한 우리 서울신학대학교가 108년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전도하지 않고 아무도 일꾼을 길러내지 않으면 40년 후에는 여기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키워내고 신학생들을 길러내는 이유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전도하고 다음 세대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이 자리에서 떠나갈 겁니다. 그러나 서울신학대학교에 우리의 다음 세대의 목사님, 우리 다음 세대의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에 우리 다음 세대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지도자가 훌륭하고도 영적 깊이가 있고 말씀에 충만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애쓰는 것보다 더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벌써 돌아보니까 목회 40년이 넘었어요. 지금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제 나이가 되면 또 한 40여 년 사역의 길을 걸어가겠지요. 그들이 출발하는 길이 꽃길을 걷는 길 아닙니다. 넓은 길, 사람들의 박수받는 길이 아닙니다.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억울하고 눈물 나는 채찍 맞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 걸고 그 말씀으로만 산다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광야의 영성을 훈련받는 우리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장학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장학금도,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수업을 못 받고 등록금이 없어서 생활비가 없어서 중간중간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이 어려운 일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회가 서울신학대학교를 위하여 사랑의 후원금, 사랑의 손길이 펼쳐져서 우리 서울신학대학에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영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를 길러내는 일에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